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담대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담대함은 믿음으로부터 온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담대함이 생긴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담대함이 생긴다.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선포합니다. 어떤 일에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기를 주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던 대제사장들, 그들의 문중들, 사두개인들, 또한 관원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말씀 보면 그들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뭔가를 보았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알았다. 또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았고 알아차렸고 또한 이상하게 여겼다. 질문.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았고 무엇에 놀랐는가? 첫 번째 보면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그 사람들이 보았다.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파르레시아, 그것은 모든 것을 레시아, 말한다. 속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할 때에 표정이 중요하지만 표정보다 중요한 것이 말의 내용입니다. 액센트가 중요하지만 액센트보다 중요한 것이 말의 내용입니다.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의 내용입니다. 영어나 일본어나 프랑스어를 말할 때 발음이 중요하지만 발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해야 할 말을 거침없이 숨기지 않고 모든 말을 했다. 이 말을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배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의 선생님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학력, 스펙을 보았다. 학력을 따지자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세 번째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과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를 알면 알수록 실망할 때가 많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과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학문 없는 범인이란 사실과 예수와 함께 있었다란 이 사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학문보다 위대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 참 많이 봅니다. 결코 학력을 보면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비범한 지혜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학력과 관계없이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는 비범한 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있었다. 그들의 과거를 알았다.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굴 보았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고 그 완전하게 병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증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다는 그 증거를 보았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여있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들의 문중들,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첫째,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현재 상태. 두 번째는 사도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을 보았다. 학력을 보았고, 세 번째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과거를 보았다. 과거를 보았고, 네 번째, 병 나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았다. 네, 여러분, 네 가지를 보았어요. 알았어요. 이게 다 어떤 내용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드러난 것, 보이는 세계, visible world, 보이는 세계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은 그게 전부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 상태, 그들의 학력, 그들의 과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그것이 그들이 본 전부예요.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못 봤습니다.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사도들에게 그러한 담대함을 주었는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누가 학문 없는 범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들 앞에 서 있는 병 나은 사람을 고쳤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 보았지, 보이는 것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존재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보기는 보았는데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 육신의 눈. 눈 좋으면 몸이 고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감성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눈.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세계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은 다시 한번 읽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두 가지 판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 판단은 14절 끝부분에 있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판단을 이 사람들은 비난할 말이 없다. 두 번째는 16절 끝부분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아픈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병 나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두 가지 판단. 비난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멈춰야 합니다. 잡아온 사람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보는 세계만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한 이 정확한 판단을 위배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 있죠? 여러분, 차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는 어떤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타고 다니는 차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차가 어떤 차입니까? 속도가 나지 않는 차? 아닙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 아닙니다. 배기량이 좀 적은 차?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가 가장 안 좋은 차입니다.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차가 가장 안 좋은 차예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큰 위험을 당합니다. 서야 할 때 서지 못하는 차, 정말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스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행동, 악한 말을, 악한 판단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잘못된 길로 왔음을 알았는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계속 나갑니다. 남자가 칼을 뺐으면 두부라도 잘라야지. 여러분, 여러분이 두부 자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른 사람 많습니다. 스탑을 못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보이는 세계만을 보았다. 그리고 멈추지 못한다.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17절, 18절. 이 세 가지 행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하나는 17절에 위협이란다. 위협. 그들이 위협하여, 그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위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위협하자. 겁먹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볼 때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경고. 그들은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다. 위협과 경고. 그들의 행동 양식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세계만을 본다. 두 번째는 잘못된 선택을 멈추지 못한다. 세 번째는 위협과 경고를 한다. 누구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행동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보이는 세계만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위협과 경고를 하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더라고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또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를 몰고 죽음으로 돌진하는 운전자처럼 결코 악의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수없는 위협과 경고를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껴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끝날까지 섞여 사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션 스쿨에도 보이는 것만 믿고 끊임없이 악으로 행하고 그리고 위협과 경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가문에 결혼을 했어요. 이 집 식구들은 정말 다 하나님 잘 믿는가 보다. 갔는데 여러분, 위협과 경고를 하는 사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으로 행하는 사람,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가문에 있습니다. 물론 그 남편과 아내의
식구들은 다 하나님 잘 믿어도 삼촌 고모정에 반드시 있습니다. 따져오면 그런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섞여 삽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는 항상 그 틈바구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을까? 싸우지 않고. 영적 전쟁의 기본은 남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담대하게 산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위협과 경고를 당할 때에도 떨지 않는 것. 그리고 악한 길을 갈 때에 멈춰서는 것, 브레이크를 밟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더 엑셀레이터를 밟고 나가는 것. 브레이크는 밟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은 겁먹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엑셀레이터를 밟듯이 시속 180, 200km 밟고 전진하는 것. 세상에는 200km 밟으면 티켓 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는요 200km, 300km 밟아도 괜찮습니다. 악한 행동은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는 데는 결코 스탑하지 않고 담대하게 영적인 엑셀레이터를 밟고 나아가는 것,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In God's sight.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라. 너희는 위협과 경고를 하고 보이는 세계만 보고 그리고 악한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태도고 행동 양식입니다. 코람데오, 인가사이트,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행동 양식 21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지 못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 관원들은요, 온통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시선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행동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넘어서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The visible world,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the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상점을 운영해도 사람들 앞에 세상 속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자료를 속이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가격도 속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세상 법정을 하나님의 법정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라는 그 법정에 서 있지만 그 법정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여기며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당신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합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집중, concentration, 집중.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집중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할까? 그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거 한 가지. 사람들에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도 실제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실제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세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제1원인 프리마 카우사,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말할 때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unmovable mover,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리고 첫 번째 원인, 모든 것이 잊게 하는 첫째 원인, 그분은 하나님.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제1원인,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원인,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를 완전히 잊게 한 그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요, 애굽 왕자로 살았어요.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과감하게 이집트 왕자의 직을 버립니다. 왕궁을 떠납니다. 여러분, 200평짜리 집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요? 200평에 비교할 수 없는 이집트 왕궁을 모세가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왕자의 직분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왜 버렸을까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냥 광야로 들어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거 보십시오. 애굽을 떠났다. 왕은 파라오입니다.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y faith, 믿음을 따라서 he left Egypt. 그는 이집트를 떠났다. Not fearing the king's anger. 그러니까 그는 이 왕이 화날 때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He persevered. 그는 견뎠다. 고난을 견뎠다. 왜? Because, 왜냐하면 he saw him who is invisible. 그러니까 who is invisible. 보이지 않는 분을 그는 he saw, 보았다. 이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은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 왕궁을 과감하게 떠났고 애굽 왕이 화내지만 그가 화난다고 그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다. 왜? 그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 피곤하거나 겁먹지 않고 새 힘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시간 설교하죠. 사람 앞에 설교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때는 몰라도 단에 올라왔을 때는 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와서 앉아 있어도 저는 겁먹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와 앉아서도 재벌이 와 앉아서도 저는 할 말을 합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겁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단 위에서 올라왔을 때만은 물론 삶의 형편에서도 그렇지만 단에서만큼은 제가 하나님 때문에 당당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당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물론 삶 속에서도 단만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상점에서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잠을 자죠. 이 천사가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잠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돌베개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고백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쫓겨 도망치는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새벽이 가장 영성 있었던 새벽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성 있던 새벽은 그 새벽, 여호와께서 이 광야 한복판에, 쫓기는 한복판에,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협과 경고에 떨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수많은 말로 당신을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말로 교회를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협이나 경고가 당신의 인생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할지도 몰라 라고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망할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정말 모르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님 잘 믿다 보면 선교사로 나갈지도 몰라. 그렇게 위협과 경고하죠. 수없이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잠언 29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절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칼빈, 루터, 즈빙글리 많이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가 사도행전 4장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4장을 읽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경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적을 갖다 놓고 저주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하지만 그 위협과 경고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결제란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보통 서류를 결제하다 보면 대리, 기한자 대리, 과장, 부장, 사장 결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란 다음에 하나님 결제란을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 수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감동받았다는 말보다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 도장을 보여줘요. 도장을 보여주는데 도장이 참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중요한 도장이에요. 아주 복잡하게 자기 이름을 파고 회사 이름을 파고 그 다음에 맨 가장자리에다가 Jesus Christ 이렇게 탔어요. 그 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 저는 이 회사의 주인이 저지만 그러나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한이 올라와서 결제할 때에 주님은 이 결제를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결제합니다. 그래서 도장 한 가장자리에 Jesus Christ 이렇게 팠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파면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도장은 자기가 파는 것이 자기 도장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새겨놓든 자기 도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파도 괜찮대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제가 신뢰하는 것이 그분은 이 검찰계의 최고 수장을 지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변호사 사무실 내면서 그렇게 도장을 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도장을 딱 찍더니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설교하러 갔다가 제가 설교 듣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도장을 찍을 때에 그 도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실수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no, 아니요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yes, 예, 그렇게 해 라고 말하면 담대하게 행하는 것,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담대함.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올바른 길이면 엑셀레이터를 밟고 더 빨리 가는 것, 그처럼 하나님께 주신 비전,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 담대함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단의 강한 전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썼던 전략, 그것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래? 정말? 리얼리?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러시더냐? 정말? 영어 성경에 Did God really say?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really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진짜? 이런 뜻이에요. 너 목숨 걸 수 있어? 너 장담할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썼던 것은요, 사단이요, 생각해서 가장 인간을 넘어뜨리기에 합당한 말을 찾은 거예요. 그게 정말이란 뜻이에요. 우리 이것만 딱 깨뜨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다가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해. 목숨 걸 수 있어? 사랑해. 장담할 수 있어? 정말? 그러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지킬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할 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그때에 너 3번 나에게 정말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대답할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담대하게 말씀의 인생을 거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집중.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아요. 공기도 보이지 않고 말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 세계가 진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위협과 경고하지만 위협과 경고를 따라 인생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1.1하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참 누가복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말씀을 썼어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이지만 22절 함께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나이를 물어봤는가 봐요. 그래서 40세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기록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나이가 40세래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나음 받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 통해서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풀렸어요. 4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4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릴 수 있다.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질 수 있다.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비전과 꿈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10년 견딘 꿈이 있어요? 될 듯. 지금까지 흘러왔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40년 된 문제도 풀었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해요.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해요. 여러분,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겁먹지 말고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갈 곳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면 멈추지 않고 인생의 엑셀레이터를 밟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문제라면, 죄악된 문제라면 과감하게 멈추어 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당신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어다. 그런 인생을 살지어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